오늘 본문은 야곱이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을 좀 드리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하나님이요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의 복입니다. 정식으로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여종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지난주도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4명을 낳았는데 이제 출산이 멈췄습니다. 그러자 원정을 통하여서 2를 더 낳았습니다. 6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아 입장에서는 이제는 남편 야곱이 나를 이제 끔찍이 사랑하겠지. 내가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줬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하나님이 또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몸종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출산 경쟁을 하듯이, 이런 표현이 맞지 않겠지만 마치 경쟁을 하듯이 애를 낳습니다. 언니가 많이 낳냐 내가 낳냐, 내가 많이 낳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보면 레아를 통해서 아이 2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해요. 실상은 자기는 2밖에 안 낳았잖아요. 언니가 4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게. 근데도 무슨 의미냐면 라헬 자기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든지 자기 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둘째까지 낳았으니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은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14절 이후에 보니까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는데 그거를 라헬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아에게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합한 채는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 아들이 구해준 겁니다. 이제 엄마의 생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이 합한 채를 구해서 준 거죠. 근데 그거를 라헬이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빼앗냐? 오늘 언니가 들어가십시오. 야곱에게 들어가십시오. 대신에 합한 채는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서 한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서로 뭔가를 이겨보려고, 서로를 이기려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왜?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요. 좋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싸우면서 애를 낳으니까 마음에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꺼름칙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물론 먼저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다시 낳게 되었습니다. 5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6째 아이를 낳죠. 19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레아가 상당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녀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6아들을 레아가 낳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딸도 갖게 하셨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 요셉의 이름은 더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만 낳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최소한 2를 낳아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더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야곱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요 이제 결단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바라던 목적을 이루었으니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를요 학수고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뭘 구하냐면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내 아내들, 내 자식들만 데리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그냥 이대로 우리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데리고 가겠다. 여지껏 14년 고생했지만 고생한 거 보상 하나도 안 해도 되니 나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보상도 없이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누구예요? 라반이죠.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 축적이 됐거든요. 야곱이 진심으로 자기 양을 치듯이 염소를 치듯이 상당히 부유하게 해놨어요.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내버려두고 나 가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게 진심이에요. 야, 네가 여지껏 나로 인하여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부유하게 했는데 속마음은 뭐죠? 계속 부유하게 해. 네가 있으면 돼. 나는 네가 필요해. 그겁니다. 왜요?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는 야곱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노동력, 그의 생산력,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지껏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품삯 안 주고도 그냥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번에는 주도권을 야곱에게 양보합니다. 야, 네가 정하는 대로 할게. 너는 어떻게 품삯을 받고 싶은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섬겼는지 외삼촌 아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말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양과 염소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나도 내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나도 내 이제 가정을 이제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무엇으로 너에게 주면 좋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인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양은 하얀 것이 좋은 거예요. 염소는요 검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거 이건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약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성인, 그러니까 그 월등히 뛰어난 그 생육이 번성할 수 있는 것들은 양은 하얀색이고 염소는 검정 거예요. 그런 것이 월등한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하등한 거를 달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롱진 거, 점 있는 건 좋지 않은 거거든요. 품종 자체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섞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니까 삼촌이 외삼촌 생각할 때 저게 어리석었나? 왜 저런 어리석게 좋지 않은 걸 자기 거 달라고 하니까 외삼촌은 너무 좋잖아요. 예? 안 그래도 좀 마음이 저놈이 어떤 걸 지금 벼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냥 안 좋은 거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진짜 좋은 것들을 싹 빼냈어요. 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냐면 35절에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 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끼리 붙으면 교배되면 당연히 그런 품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누구 거 돼요? 야곱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흘길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곳에 갖다 놔버렸어요. 한 100km 되는 거리에 오지도 못하게 아예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생물학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도 못 가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들은 다 미리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같으면 외삼촌이 외삼촌으로 보이겠어요? 완전 도둑놈이죠. 사기꾼이죠. 어쩌면 그렇게 해요. 조카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냥 그거를 수긍합니다. 이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야. 대판할 거 아니야, 보통은. 이게 무슨 삼촌이냐고. 내가 14년을 당신 위해서 이렇게 일했으면 그래도 씨앗은 줘야지. 씨앗도 안 주고서
그거를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게 덤빌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에요. 참 하나님이 그런데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37절입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었습니다.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향하여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내거든요. 그 기간이 아마 교배하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인가 봐요. 그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구위에 와서 교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배할 때 뭘 보게 하냐? 이거 나뭇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뭇가지를 보면 아름지고 점 있는 게 나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생물학적인 어떤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뭘 본다고 그게 돼요? 완전히 과학적이지도 않고 생물학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당시에 좀 심하게 말하면 미신적인 것을 야곱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미신의 풍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풍속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참 놀랍게도 생물학적으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건강한 양과 염소가 올 때마다 그걸 보게 했고요. 비실비실 되는 거는 안 보게 했어요. 근데 건강한 양과 염소가 올 때는요. 그걸 비쳤더니요. 다 그렇게 점 있고 아름진 것들이 생성된 거예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야곱이 의도했던 대로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좋은 것들을 야곱의 몫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외삼촌은 좋은 거를 다 빼달라고 나쁜 것들만 남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름지고 점이 있는 거 아예 다 빼버리고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원하였던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시에 어떤 미신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원하고 또 그가 여지껏 외삼촌을 향하여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최악의 경우죠. 사실은 야곱의 경우에는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자체는 최악의 환경이에요. 최악의 환경이 된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확률로 따질 때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씨가 있어야 뭐를 하잖아요. 근데 씨 안 주면서 네가 낳는 거 내가 다 네 거 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종자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자가 좋은 것들이 다 야곱의 것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던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43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상식과 다른
행동을 지금 야곱이 하잖아요. 좋은 곳 나오는 거 내게 주십시오. 예를 들어 목자는요, 당시에 주인에게 많으면 20%, 적으면 10%를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어요. 그게 계약이에요. 주인과 목자와의 계약은 10%, 많으면 20% 그걸 자기 걸로 갖는 게 당시의 계약이었거든요. 평상시는 원래는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그게 정상적인 계약이거든요. 근데 그런 계약도 아니라 안 좋은 그 열등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품종을 내 걸로 달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열등한 것들이 월등한 것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도 또 어리석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참으로 그냥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좋은 거 내게 주십시오. 내가 10분의 1은 낼 것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계약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안 좋은 거 내게 주십시오라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양보했더니요 하나님 좋은 것들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철저히 외삼촌을 좀 섬겨보려고 했었던 야곱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머리 많이 썼던 라반이지만 그 인간의 머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이런 원리들이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뭐 기술이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던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보십시오.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요 머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부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 놀랍게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도요 잘 되는 걸 봐요. 사업을 공부 잘한다고 사업 잘하나요? 공무머리와 사업머리는 달라요. 부자가 되는 사람과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요 있어요. 그거는 달라요.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요 성공하는 사람이요 다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레아를 보세요. 레아의 경우에 레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열등한 사람이에요. 눈도 나쁘고죠. 사랑도 못 받을죠. 그러니 열등한 여인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두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를 다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랑 많이 받았던, 물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애굽에 가게 하셨고 거기서 또 민족이 되게 하신 것 맞습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 요셉의 지파가 둘이잖아요. 아들 둘이 다 지파로 생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복이 있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지파의 자녀들은 다 레아에게서 나왔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상당히 곤욕을 치르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정말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받아도 될 만한 그런 큰 부를 얻게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의 경우는 본문을 통해 볼 때 처음에는 참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끝에 가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왕이었던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생활을 처음에 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세월들을 갖게 하셔요. 떠돌이처럼 살게 또 하셔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숨어 다니는 삶을 살기도 해요. 도피하는 삶을 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없게 하셨습니다. 물론 끝에 가서 다윗의 잘못이 있긴 하였지만 야곱도 역시 중간에 좀 아들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생전에 있을 때 애굽에 가서 요셉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 고생스러웠지만 끝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요 나중에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야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실상 요셉을 통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그의 자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